참예수님, 이윤일 요한성당 임종욱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종합교리 학습지 1회 설명을 하고 장비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의혹 조화도 있었고, 그래서 2회 3회는 그냥 프린터물로 제가 다시 홈페이지라든지 올렸는데 다시금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좀 다른 환경에서 또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자꾸 길어질수록 이런 공부들 처음에는 또 좀 재밌어 했다가 점점 또 혹시 좀 지겨워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매번 문제를 만들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만큼 좀 유익한 또 교리 학습 시간이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힘이 나는데, 또 조회수를 보면은 또 별로 안 보고 이러면은 또 힘도 빠지는데, 또 많이 좀 보면서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또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언제 다시 이게 풀려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교리 문제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는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나서 성체를 받아 모시라고 합니다. 만일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서 곧 자신이 스스로 큰 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면 뭐뭐뭐라고 하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답이 뭐죠? 그렇죠. 모령성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죄의 상태가 없는 은총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데 죄를 빠뜨리고 한다든지,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면 어떡하나 부끄러워서 요죄를 탁 빠뜨리면 그게 바로 독성죄죠. 어떻게 보면은 성사 모독죄라고도 하는데, 죄를 이렇게 온전히 숨기고 또 그렇게 성사를 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제가 자신이 중죄에 있음을 인식하는 건데, 인식하면서 영성체를 하게 되면 이 모령성체가 됩니다. 단지 난 이게 죄인지 몰랐다 그런 상태는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상태에 알면서 빠뜨리고 또 숨기고 하는 그런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 안 해도 그건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일치되는 관계에 흠결이 없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성체 하기 전에 반드시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교회와 화해를 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이제 고해성사의 5단계를 순서대로 적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통해, 정계, 보속, 성찰, 고백입니다. 먼저 가장 해야 될 게 성찰이겠죠. 성찰을 하고 나서 내가 죄를 고해성사 본지 1개월, 2달, 석 달 혹은 4, 5달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 교회법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성사를 보면은 죄를 까먹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 했지? 그런 게서 벗어나려면은 성사를 좀 더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본다는 것은 죄가 없는데 자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찰을 잘하면은 나의 작은 어떤 잘못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찰이 중요하다. 그럼 성찰을 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죄들을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것. 이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나. 혹은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 사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입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치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뉘우치는 그런 통회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바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죄를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심을 하고 성사를 보는 것과 그냥 자신의 잘못을 알아내고 뉘우치고 그냥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고해성사 볼 때 좀 큰 잘못, 중죄에 해당되는 경우 신부님께 성사를 보는데 한 번은 괜찮은데 또 내가 같은 죄를 자꾸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또 좀 그렇고 고백하는 자신이 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개 결심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모난 것에서 좀 더 이렇게 유순한 사람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심들이 중요합니다. 고해서 보통 들어왔을 때는 잘못했는 것들을 내가 다시 안 짓겠다 하지만 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나쁜 마음 들고 또 나도 모르게 좋지 못한 말들 반복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성사 보러 들어올 때 결심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고백을 하죠.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물론 이제 신부님이 작은 본당은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대충은 알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사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벌써 한 15년 넘게 사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사를 줬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다 기억한다면은 저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잘못들을 다 기억하고 물론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총을 사제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죄들 이렇게 싹싹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줍니다. 보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기호 갚음,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와 선행 등으로 이렇게 줍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부님 왜 어렵습니까? 좀 쉬운 거 해주이소. 고해소 안에서 협상합니다. 협상. 참 그런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 협상하지 말고 그래서 정 어려우면 신부님한테 지금 제가 그건 너무 지키기 힘듭니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조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사를 잘 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해 성사를 통해서 더욱더 참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소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죄를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7가지 죄의 뿌리, 즉 교만, 탐욕, 인색, 나태, 음욕, 질투, 분노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칠죄종입니다. 7가지 죄의 뿌리. 2008년 3월에 교황청의 내사원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칠죄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환경 파괴입니다. 이제 21세기 지구가 이제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도 또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 두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과잉 생산.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또 동물들에게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부축적과 사회적 불공정.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 못 내미느냐 그 차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웃사랑 실천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약 거래와 복용. 요즘 현대사회 너무나 또 예전에 비해 마약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연예계 사건 크게 또 일어났고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것이 또 문제죠. 이런 것들이 현대 세계의 새로운 또 실죄 중에 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논란을 낳는 과학 실험, 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해당되겠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한테 유보되어 있지만 인간이 좀 더 오래 살려고 영생을 누리고자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과학을 통해서 연장시키는 것들,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문제, 꼭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성들도 함께 거기서 지나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성애자는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라든지 또 계속해서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사회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간다는 게 맞겠죠. 이런 악들이 무한히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은 어떤 성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 잘합니다. 신품성사 혹은 성품성사 7가지 성사 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벌써 결혼하고 나면 못 받죠. 학생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성사가 바로 성품 신품성사입니다. 7가지 성사 중에 또 제가 받을 수 없는 성사는 혼인성사. 벌써 저는 신품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많지만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OX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성령 7호는 지혜, 통찰, 절제, 용기, 지식, 공경, 경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죠. 절제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그 다음 문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절제 대신에 의견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지혜는 슬기와도 같은 말이고요. 통찰은 통달 혹은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경은 효경과 같은 뜻입니다. 뭐 어디서 나는 이렇게 받는데 하는 부분들을 대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온유, 진실, 절제이다. 정답은 O죠. 9가지 열매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병자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다. 정답은 뭡니까? X죠. 뭐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은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또 한 6개월, 1년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아파요. 지난번에 병자성사 받았는데 또 봐도 되나? 연락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받는 것은 우리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2-3번 정도 이렇게 꽉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신자가 아니라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죠. 가톨릭에 이 성사 7가지 있다 그랬는데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만 다른 성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병자 성사를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힘들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선교하면서 정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톨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교의 노력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9번 병자 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신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사이다.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분들 중에 많이 편찮으시고 또 죽음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례, 대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를 드리면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의 뜻에 의해서 그 장례미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세까지 못 받으면 교회에서 장례미사는 사실상 줄 수가 없습니다. 대세 주는 방법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얘기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4가지 기본 교리하고 세례받을 의향만 있으면 물을 부으면서 다음 이제 전례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례의 요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행위, 교회에 의해 승인된 집전자가 집전하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전례를 집전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인준된 예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춘 전례에는 첫 번째 보기로 미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요건은 3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행위, 교회 승인된 집전자,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준된 예식서, 이 3가지인데 이게 다 갖춘 전례가 바로 미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성사 몇 가지? 7가지. 7성사이다. 자, 음료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7성사이다. 미국에 7성사이다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프라이트. 아무튼 7성사를 외우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성무일도. 들어보신 분 있죠? 또 이게 뭔가? 거룩한 직무로 바치는 일상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거룩한 직무가 되느냐? 바로 하느님께 그대로 드리는 전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직무다. 성직자와 수도자가 의무적으로 바치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시간기도다. 그래서 이 성물도 3가지, 미사, 성사, 성물도 3가지가 바로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례행위와 이제 신심행위인데요. 무엇은 전례 요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전례 요건 3가지 있죠, 그죠? 이 전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신예, 우리가 예절 행위죠, 그죠? 그래서 경신예로서 십자가, 공인 예식서 등에서 꼭 그런 집전자가 꼭 없어도 된다. 그런 예식서 꼭 없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경신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체조배, 성시가 묵주기도, 이런 것들은 꼭 전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하는, 내 신심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신심행위다. 그래서 신심행위는 각 본당에서 장소를 구애받지 않죠.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구역 공동체 반 모임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본당에 소속된 이런 공동체 단체인 경우나 특별한 공동체 차원에서 이 거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지도 신부님, 관할 사제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받지 않고 하면은 일종의 좀 사조직 모임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사적인 모임, 이 잘못되면 또
뭐 금전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또 신체적으로 또 훼손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들 때 사제 허락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단시 모임, 지금 신천지 모임들이 마찬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몰래 돌아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파장이 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심행위는 신자들이 전례에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준비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신심행위는 전례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심행위는 전례행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전례행위가 먼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본당에 있을 때 이제 7시 반에 전쟁미사, 평일미 전쟁미사예요. 그리고 8시에 레주어란 말입니다. 그럼 레주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심행위죠. 그죠? 물론 이제 직장을 마치고 늦게 와서 8시에 레주어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충분히 7시 반 평일미사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보다는 8시 맞춰가지고 레주어하러 들어가는, 레주어 끝나면 또 뭐합니까? 2차 주회하고. 이건 잘못됐다.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례행위보다 신심행위가 앞서면 안 되니까 전례행위를 반드시 참석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다음 문제 12번. 성사, 성체 성사 등을 거행할 때 집전하는 사제를 도와서 의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보미사라고 불렀던 사람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뭐 몇 명 세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굳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당이 복사단 학생들 혹시 어른들이 많으면은 2명, 4명 써도 되는데 또 없는 분들은 사제가 미사하기에 뭐 원활히 도와주는 역할이지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없을 때는 그냥 제대에 주수병, 성작, 성합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만 이 복사를 통해서 아이들 성소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초등성체 한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자꾸 복사단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전례도 알고 또 좀 더 이렇게 사제직으로 나아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절도 배우고 또 좀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그런 단체단이 바로 복사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복사단 많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여학생도 복사 서냐 안 서냐 뭐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사단 성소는 어떻게 해요? 꼭 뭐 남자만 성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학생들은 또 성소 뭐 수도자의 길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제대에서 많이 봉사하는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미사 제구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요거 뭐죠? 요거, 바로, 성작입니다. 성작. 두 번째 그림, 많이 보죠? 바로, 성합. 뚜껑이 있으면 거의 성합이죠. 성작은 뚜껑은 없습니다. 그럼 성작 위에 덮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작 덮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성작을, 보통 닦는 신부님이 보통 성체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설거지 한다 그러죠. 닦을 때 성작을 닦는 것을 성작 수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보이죠. 물과 포도주가 담긴 주수병. 포도주 주자를 쓰죠. 물 숫자를 쓰고 주수병이고 요거는 뭡니까? 쟁반같이 생겼다 그래서 성작 위에 올리는 성반. 반자가 쟁반 반자를 씁니다. 제구가 이렇게 되었고요. 다음 문제. 이제 전례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한 달의 전 기간을 어떤 특별한 지향을 정해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월을 정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성월끼리 연결하시오. 3월은 무슨 성월입니까? 요셉 성월이 요셉 성인의 축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요셉 성월. 그리고 5월은 지난달 우리가 많은 또 각 성모당에서 여기 성모당이 없네요. 성모당에 각 본당별로 맑은 하늘 5월은 이 노래가 끊임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마 멈추었죠. 그래서 5월달에 가장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 많이 드리는 성모성월. 그리고 지금 6월달에 우리는 무슨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성심성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자 예수 성심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우리 순교자들, 대한민국,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들과 함께 123위 또 성인 복잡품 올랐죠. 그래서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10월 달에는 바로 이제 정교의 달도 함께 마찬가지로 묵주기도를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11월 달에는 바로 위령 성월입니다. 각 월에 맞게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16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괄호 안에 넣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뭐뭐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어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증거하신 날입니다. 정답은 주일, 주님의 날, 둘 다 맞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부활 초기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한 날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찬의 전례를 거행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주님께 속해져 있는 날, 봉헌의 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날 다 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 이런 큰 잔치 날입니다. 그렇죠? 이 날에 정말 주일에 미사 마치고 빠져나가는,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건지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세속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주일을 보낸다면 이 주일의 의미가 더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주일은 제3계명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그 계명을 보면은 이 주일 동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좀 더 피정할 수 있고 또 주일 보통 때는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실천 등을 주일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미사 봤나?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미사 본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우리 인간은 이런 감각기관이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를 보러 간다 하면 오늘, 누가 참석했지? 또 오늘, 제대의 꽃은 어떤 꽃이 되었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구조물들, 또 그런 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처음 온 사람들은 미사 보는 거 맞죠? 또 성당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방문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사 참여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뭐고 또 그리고 오늘은 무슨 삼일체 주일이면 삼일체 대출이냐, 성령 강림 대출이냐, 어떤 연중 몇 주일이냐, 이 정도는 알고 오는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일에 감면을 줬죠. 신자들은 초반에는 미사 없어지면 어떡하뇨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편해요.
본당 신부님이 유튜브로 통해서 온라인 미사로 할 수 있네. 그래서 녹화된 미사 봐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편하게 맞추어서 미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미사 안 봐도 되네. 묵주기도 오단 바치고 그날 성서 말씀만 읽으면 되네. 조금씩 하다 보니까 편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이 거룩한 개념,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속죄의 날, 감사의 날, 희망의 날, 예, 이런 파스카 구원의 날, 이런 의미를 이제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일에 대한 의미를 잘 살피고, 지금은 상황은 이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상황이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또 바라고, 신령 영성체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미사 할 때 하면은 성체 모신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어색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는, 우리가 그런 데에서 탈피해야 된다. 옛날 우리 조상 선조들은 미사를 거룩한 제사라 그래서 미사 성제라는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미사 성제라는 표현, 미사 성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일에 미사를 참여한다. 또 미사 봉헌한다. 봉헌하는 게 또 저 아름다운 표현이겠죠. 그리고 미사를 사제가 집전하지만 집행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때문에 미사를 집전한다. 오늘 누가 집전하느냐? 물론 사제가 집전하지만 함께 하고 있는 그 평신도들이 함께 집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좀 더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신자들에게 좀 더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무엇은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참조해 보면 이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습을 따라 세례받은 다음부터 쓰도록 예비 신자들에게 권고하고도 있습니다. 정답은 미사포죠. 미사포. 미사포의 기원은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거기에 맞습니다. 통설입니다.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서 여성의 머리 표현을 쓰죠. 이 전통적인 이 여성의 머리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남편의 영광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 좀 더 속되다, 속적이고 사치성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성소, 거룩한 성전의 성소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도 좀 적은가요? 점차 미사포를 안 쓰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녀 불평등의 개념에서 생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전통적인 사상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례 문제 끝내고 이제 성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7번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담긴 복음서는 2개가 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가 있을까요? 4가지 복음 중에 정답은 마테오 복음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 2가지에서 나타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쭉 이어져 내려와서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의 계통을 보여주면은 루카 복음은 반대로 요셉부터 이제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혈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가 몇 대이며 바벨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정답을 냈습니다.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4다.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 17장 2절에서 6절까지는 1절 6절까지는 족장들의 시대를 나타내고요. 이 왕조사부터 유배 시기까지가 6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내고 유배 후의 시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냅니다. 17절에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죠. 여기서 복음서 저자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세대, 족장들의 세대, 시대, 유배 시대, 유배 후의 시대. 이 3세대 곱하기 14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서의 이 시대 구분은 7, 성서의 7이 완전수를 나타내거든요. 완전한 숫자의 2배 나타내니까 더 완전한 걸 더 드러내겠죠. 2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고대 유다인들에게 유다인 제자들의 이 역사를 구분하면서 즐겨 쓰던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선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황금, 유황, 모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언자를 상징하고 유황은 사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축성된 자는 왕과 예언자와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한 이 세 가지 의미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요셉이 주님의 천사를 만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친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오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정답은 이집트다. 고대 이제 팔레스티나에서 달아나야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피난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오복음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이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도망가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아나야 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라는 주제 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유사한 형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모세를 보면은 이 적재적 이집트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위협했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자기 복음서를 저술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적재감은 이방 지역보다는 이 유다 땅 여기서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는 억압의 상징으로 또 남아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해방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서 그러한 갖가지 많은 시련의 역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번 문제.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소리, 통곡의 소리. 뭐뭐의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마태복음 2장 18절 나온다. 이 관련에 들어갈 성경 인물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답은 라헬입니다. 라헬. 마테오 복음사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여기서 보면은 성서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인용합니다. 31장의 1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조상이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이제 아시리아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강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끌려가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데 후일에 좀 이스라엘 그
남쪽 지파들이 어디로 유배를 갑니까? 바빌론으로 이제 유배를 가죠. 거기서 나왔던 장소가 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잃고 애통해오는 바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제자 2명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정답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아 라고 봅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3번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남에게 해주어라. 자기가 좋아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거 맛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맛있겠지. 이것이 아닌 거죠. 자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좋아하겠구나 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죠. 2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태오나 세리들, 바리사이들, 죄인들과 식사할 때 그걸 지켜보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질문, 당신은 왜 죄인들과 오히려 밥을 먹습니까? 이런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적으시오. 이거는 우리가 많으니까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4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6번에 간음하지 말라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같은 범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또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도 같은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10개 영화에서 아주 옛날 영화 중에 그 포스터를 제가 찾아서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수업 마쳤는데 학습지 내주고 또 그냥 답안지만 써서 올리면 참 편한데 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또 요즘 너무 사람들과 만남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만남을 하지 않으니까 자칫 우울해질까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저의 모습을 보겠고,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컨텐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부님들도 또 교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 신부님, 내가 아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들 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이거 안 할 거거든요. 또 계속 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목적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자들과 소통을 하느냐,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보고 부족하지만 이게
그나마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회, 6회 오늘 또 문제 또 나갑니다. 예,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정성껏 풀어주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신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죠. 도움이 안 되는데 뭐 풀면 그냥 지식으로 남으면 뭐 크게 소용이 없겠죠. 예, 지식보다는 여러분의 삶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함께 풀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5회 때 다시 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